어릴 때부터 교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되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완강했던 마음이 아버지의 삶을 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신 목회자의 길. 40여 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목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목사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족해도 목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을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자기 마음속에 오케이가 되면 그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목회 현장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화여대 교목이자 배화대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영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긴장되시나 봐요. 네, 많이 긴장됩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배화여자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대학에서 이렇게 늘 청년들이랑 함께 하셔서 그런지 정말 청년 같은 느낌이 그렇죠. 딱 있으세요. 네. 그리고 왠지 여대에 네. 교목으로 계시다 보니 뭔가 더 부러울 것 같고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다 졌는데요.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잘 모르겠고, 네.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저는 항상 교회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그 환경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잘 이렇게 대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는 굉장히 반응이 낯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고민이 됐던 건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드리고 이런 일에는 많이 집중하면서 노력했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제가 4년 차거든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궁금한 게, 배화대학 교회라고 하면 왠지 성도님들이 다 대학생이실 것 같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네. 일단 처음 시작은 새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처음 설립될 때 그 설립 멤버죠. 설립 멤버는 이제 새 가정이 시작됐고 학교 안에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특별히 이 학교는 캠벨 선교사님이 100년, 120년 전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신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대학 안에서 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솔직히 뭐 학생들이 학교 오기도 바쁜데 또 주일날 학교에 또 와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결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신앙을 갖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또 주일을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 2년 아직 좀 안 된 상황인데요. 학생들은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조금씩 관계 전도가 되면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잘 공동체가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은 제 바람입니다.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내 교회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교회 안에서의 안전함을 느끼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는 지나야 내가 여기가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쉬는 날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좀 없는 게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기쁨을 채워주시리라고 믿고요. 2년도 안 된 교회가 8, 90명 그러니까요.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됐다는 건 굉장히 너무 감사한 요즘 교회 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그렇죠. 그런 교회고 아마 그래서 더더군다나 힘든 것보다는 지금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야 되는데 목사님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셨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감리교 신학대학 68학번 동기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게 제 첫 출발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시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시거나 혹은 존경하지 못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여전히. 지금 은퇴하시고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 너무 존경스럽고 꼭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목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릴 적에 그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형도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형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한 살 차이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훌륭한 형이 있습니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형님께서 먼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동생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형도 목사님이 되는구나. 그렇죠. 형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죠. 난 목사는 안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잘난 형을 둔 못난 동생들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껴주십시오. 내가 거기 계세요? 저 언니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동생들. 형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하고 혹은 뭐 자기 위에 형제들하고 비교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형은 공부 잘하고 또 아주 걸어다니는 도덕 교과서 같았어요. 그러니까 늘 칭찬받고 늘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항상 형하고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쵸, 연년생이니까. 연년생이니까요. 뭐 어딜 가도 저는 제 이름은 김영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저를 부를 때 관석이 동생이라고. 그쵸, 누구의 동생으로 불리죠. 그렇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형은 참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잘했고요. 그리고 형이 중고등부를 이끄는 모습이나 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연년생이지만 그냥 동경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형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다른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더 이상은 비교되기 싫다. 이제 맞습니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마음을 이렇게 돌리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신학교를 일단 가게 되는 것부터가 일단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93학번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먼저 어느 학교에 이제 원서를 쓰고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건데, 원서를 써서 부모님의 이제 도장을 받으러 이제 아버님 앞에 이제 갔을 때, 가족 회의를 이렇게 모으셨어요. 여전히 그때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또 저희 형 그리고 우리 넷이 이제 다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만히 고민하시더니 영서가 아빠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길이다. 우리 네 가족이 다 동문이 되자. 근데 너무 당황스럽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네. 때문에 약간 이렇게 네, 멀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네. 근데 그때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생으로서 형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열등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 형은 계속 장손이에요. 4대째 장손인데 그런 형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은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저에 대한 무관심이 그렇죠. 때로는 이제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 목회자가 되는 건 그건 또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셨던 일일까. 그런데 둘째인 나에게도 그런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 아버지가. 네. 이제 묘한 거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진심으로 저한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도 관심이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받기에는 무섭고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한동안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 학교 가고 싶다. 이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계기는 됐는데요. 실은 학교를 가고 싶었던 거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 그러면 신학대학을 다니시면서도 내가 맞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네, 심지어 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회밀리마트였습니다. 패밀리마트. 네, 쟤는 졸업하면 회밀리마트 차린다고. 네. 그 네 명이 이제 동문이 되신 거네요. 그러게요, 네. 아버지, 어머니, 네. 그다음에 형하고 네. 이제 본인도 동문이 되셨고.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학교는 가지만 또 다른 길로 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목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또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게 고민이 있었어요. 네. 네, 목사님 너무 후배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목사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요. 네. 그런데 그 계기가 됐던 거는 군대에서 군종이 됐어요. 네. 군대에서 이제 군종이 됐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좋았어요. 교회에서 노래하고 교회에서 뭐 말씀 배우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게 다 너무 좋았는데 군종 활동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모형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목회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네. 이런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저한테는 그걸 견뎌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군종 활동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이 유병장이었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이 군종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욕이란 거 안 해봤는데, 너무 욕을 맛깔지게 하고 있는 저희들을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병장하고 같이 얘기했죠. 이러다가 우리가 망가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래서 전 그분한테 아직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서로 얘기하다가 그분이 제안한 거예요. 김병장, 우리 저녁 먹고 시간은 우리 자유니까 나 1시간 동안 교육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볼게. 나 내려오면 김병장 올라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 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가,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네. 보니. 그런데 스스로 처음으로 진짜 말씀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6개월간 물론 좀 어려운 상황, 좀 부정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가 이제 그걸 읽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 내가 목자로서 이제 살아도 되겠다 또는 목사는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네. 오히려 그 바닥까지 내려가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시간.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군대에서 그럼 그렇게 마음을 바꾸기까지 또 많은 기도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제대하시고 나서 바로 목회 사역을 좀 시작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왠지 하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고 진짜 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듣던 설교 말씀들이 아니라 너무 큰 그 복음의 한 귀퉁이를 제가 잡고 있었구나. 네. 초급정식 평생 통하는 거 알고 싶다. 그리고 이거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제대했을 때 제 나이가 25, 26 됐거든요. 네. 늦게 군대를 가서. 근데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신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신미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뭘 만드는 거. 네. 그걸 제가 좋아한다는 거. 그 디자인 이런 거. 맞습니다. 제대하고 물론 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뭐 친구들이 패밀리마트라고 부를 만큼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대하고 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연찮은 기회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저희 형하고 같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영어 잡지 감신 애널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근데 이제 그걸 만들 때 당시 이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쓰면 어떻겠냐. 영서가 네. 네가 한번 배워볼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저 아래 한글 잘했거든요. 네. 레포트를 낼 때도 예쁘게 내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네. 더 잘 읽힐 수 있게. 네. 교수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잘 정리돼서. 그런 걸 좋아하던 걸 형도 알았고 저도 그럼 나 해보고 싶어. 이래서 그냥 했던 건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제 프로그램도 배우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잡지를 보고 잡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냥 네. 무료로 막 다 배포한 거예요.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도 연세 애널스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네. 형이 그걸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잡지를 본 여기저기 교회에서 놀랍게도 전화가 옵니다. 네. 저희 것도 만들어주세요. 본의 아니게 창업이 되네.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는 그때부터 이름 되면 아실 만한 큰 교회들의 디자인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일도 해야 됐고 또 그때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도 시작했고 네.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네. 또 디자인도 해도 자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갈등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목회보다는 어찌 보면 그런 뭐 자기가 좋아서도 하는 일이지만 인정도 받고 그렇죠. 또 어찌 보면 신학교 막 졸업해서 교육전사 파트전사로서 수입도 별로 없을 때 이쪽에 제법 많은 경제적 이익도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미소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 말하셔도 돼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보다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많이 받지 못하셨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면 어찌 보면 목회보다는 이 일을 계속해도 이게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고 네.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보다는 이런 쪽으로 네, 뭐 그걸 선택하는 게 저에게 유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전 그 일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수많은 정보들을
아름다운 형태, 질서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맞아요. 흑암과 혼돈의 세계에 말씀하심을 통해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네.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혼돈스럽고 질서 없는 삶을, 물건을, 생각을, 정신을 아름답고 빛나는 질서 있는 생각들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라 생각해서 네. 이것도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적게 벌면 한 400만 원, 많게 벌면 한 600만 원 벌었어요. 그 당시에. 네. 야. 그렇게 한 2, 3년을 살았어요. 교육전사로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70만 원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10배, 거의 10배 가까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요청들을 자꾸 더 많이 몰려왔고요. 네. 저 혼자서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를 차리자는 제안도 있었고 고민도 솔직히 했었던 게 사실. 또 그게 사실 필요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애하던 여자친구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실은 조금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 아내는 아마 제가 목사로 살 거라고 기대를 했다거나 예상하고 저랑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는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런데,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서 기대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때는 이제 그 결혼을 안 하셨고 연애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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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내 삶에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목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무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 새로운 세계, 놀라운 세계를 맞이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신학교에 오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고 있는 거. 그렇다면 그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펼쳐주신 이 세상에서 김영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소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목사로 사는 것 같다. 물론 기획자로 살고 사업을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좋아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일 제가 실패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처음 그 말씀이 다시 저한테 메아리처럼 물려나는 거예요. 영서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길이다. 네. 그래서 목사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일하던 거 그때 서원 기도하고 제가 접겠습니다. 목사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진짜 큰 은혜인 그렇죠. 것 같고 네. 하나님의 큰 응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쯤에 연애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제 아내는 제 첫사랑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왜 남자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네, 누군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네, 네.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남자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렇지. 지금의 아내가 저희 첫사랑이었어요. 이런 얘기들. 정말 럭키한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는데요. 참 멋지네요. 네. 네, 그때 이것도 중학교 때 좋아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몰래 이제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네. 나 너 좋아하는데 너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다행히 받아줘가지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연애하고 군대 다녀오실 때까지도 또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죠. 그 신학대학을 갔을 땐 그 아내분이 내 남자친구가 신학대학을 갔고 결혼하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해줬죠. 걱정하지 마라. 기분이 맞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하지 마. 네.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아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디자인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은 큐레이터로 그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그러던 상황에 제가 이제 디자인 일 그만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양쪽을 하고 있었잖아요. 교회 일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가 나 이제는 이거 그만하고
나 목사로 살고 싶다. 이제 이 네. 얘기를 해야 돼서 하루는 나를 잡고 이제 얘기했죠. 여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네. 긴장됐어. 근데 제 집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충격인 것도 같고 안 된다고 할까. 뭐 이미 결혼했으니 헤어지긴 어려워. 할 수도 없고. 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들려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나는 김영석하고 결혼한 거라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김영석하고 결혼했어. 김영석이 사업가로 살건 직장인으로 살건 목회자로 살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오빠가 목사로 살면 나는 사모로 사는 거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근사합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거기다 또 안아줬어. 그러니까. 너무 근사합니다. 첫사랑이고. 그러니까. 너무 야. 평생 멋지시네요. 충성할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네요. 그 이유가 충분하네요. 아니 그렇게 정말 아내하고도 정말 멋있는 결론을 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목사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6개월간의 네. 정말 자유의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훌쩍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세계 여행을 하셨다고. 네, 세계 여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일단 출발은 네. 아주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한 게 제가 2001년도인데요. 2001년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 TV를 보고 있는데 한 가족이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 5가족이 전 세계를 도는 이야기가 네, 그때 네.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방영되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우리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목사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허락받은 시기에 아내한테 이렇게 제안했죠.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TV 봤더니 여행하는 게 있는데 세계의 그런 문물들을 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여행을 하는 건 어떻겠냐. 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않았냐. 솔직히 저도 돈 많이 벌고 제 집사람도 돈 벌고 그랬으니까 그 어린 부부가 갖고 있기엔 너무 많은 돈을 가진 거예요. 저는 뭐 유흥을 즐기는 가정은 아니니까 돈 쓸 데도 없고. 네. 다 정리하고 원하는 만큼의 살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너도 괜찮으면 우리 이거 싹 다 정리해서 우리 한 6개월 정도 성지순례 가보자. 성경 순서대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또 시리아, 요르단, 터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이태리에서 스페인으로, 온 유럽으로 복음이,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면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읽고 배우고 이야기해보자. 동의했고요. 네. 집사람도 다니던 회사 사임하고 저도 섬기던 교회에 말씀드리고 허락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부터 하신 그렇죠. 거네요. 아니 근데 딱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멋있겠다. 정말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큼 또 현실은 네, 그렇게 현실은 네. 마냥 편하고 좋고 행복하지만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다니면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도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뭐 힘들고 어려웠던 건 돈이 없었다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이제 다 갖고 갈 수는 있었지만 돈을 그렇게 갖고 가서 뭔가를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네. 최소화했어요. 당시 돈으로 1,6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네. 6개월을 지내는데.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둘이서 도는데 비행기 값을 850만 원을 썼고요. 네. 나머지 750만 원 가지고 6개월을 지낸 거예요. 이게 안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네, 둘이요. 그때 숙박, 식비, 뭐 차 렌트, 그렇죠. 입장료
이걸 다 750만에서 6개월을 버텨야 됐기 때문에. 거리에서 뭐 공연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능력은 없어서 정말 무슨 그 걸레빵 같은 거. 제가 그걸 걸레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이런. 네네, 빵. 네. 네, 뭐 그런 거 먹고 다니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좀, 네. 가난하게 산 거죠. 네. 아, 그러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겠네요. 그러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들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감사하다. 그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이후에 대한 불안감은 뭐 아예 없었다고 하면 그건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아내도 직장을 잃었고, 뭐, 내려놓았고, 저도 있던 사역지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역지가 저에게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불안감은 없었고. 그럼 6개월 여행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6개월 여행을 마칠 때쯤에 네. 어떤 사인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행을 마칠 때쯤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한 거죠. 예. 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기 한 2주 전인가요?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는데요. 어디 사역을 해달라고? 네.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예. 네, 돌아가실 곳이 생기셨네요.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내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죠. 그렇죠. 네, 정말로 감사한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시고 쭉 그 목회 여정을 걸으시면서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젊은 대학생들과의 사역도 많이 하시지만 어노인팅에서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청년 사역을 그 관심을 갖게 되시고 뛰어들게 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거나 어떤 제 안에 먼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소명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천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던 중에 이제 부목사 제의를 받게 됐고요. 종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청년 사역자로 올 수 있겠냐는 제안을 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청년 사역에 대한 무슨 대단한 소명감을 갖고 부르심을 갖고 이제 일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저를 포장해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소명이었다기보다는 전 지금도 그래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그게 젊은 사람이건 어르신이건 혹은 아이들이건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 또 펼쳐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걸맞는 존재가 되려고 그런 도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그렇게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또 성과도 있었고 너무 젊은이들 사랑스럽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즈음에 목사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으시는 시간을 동시에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아픔이죠.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는 시간이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목사님이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마냥 행복하셨을 것만 같은데 그리고 너무 지금 사역들이 행복하셨는데 왜 그 즈음에 목사님에게 또 반대로 그런 슬럼프가 영적으로 왔을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사역을 만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해오면서 청년들에게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청년들의 표정이 막 하나님을 향한 표정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들이 그 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목회자의 보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이러는 게 너무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삶, 또 청년 사역에 대한 자꾸 커져가는 부담감, 무언가 마치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자꾸 커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나 봐요. 네. 네. 그 기성교회에 대한 그 어떤 실망감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건 젊은 목회자들이 다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이게 서로 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우울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럼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셨나요? 첫 번째로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약을 먹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제가 그렇게 아파지면서 저희 아내가 상담 공부를 했어요. 네, 상담 공부하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자기가 배우고 온 거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에서 그거 계속 읽어주고, 네.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러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를 치료해 주시던 그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거 약은 그냥 머릿속에 자꾸 슬픈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큰 길이 나 있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막는 건 약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새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고 싶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 받으셔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의 은총 아래 있기를 바라면서 새 길을 내는 일을 그분과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자신의 삶에 새 희망을 보는 일, 새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일이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치료해주는 의사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신 거죠? 그럼요. 네, 오늘 아마 시청자들에게 또 목사님의 그런 지나온 그 이야기가 네. 또 다른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는 뭐 그런 좀 너무 슬프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망가뜨렸다는 자책감 같은 게 더 있어서 네. 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모님과 또 위에는 이제 부모님, 또 형님, 이렇게 가족들이 주는 그 은혜가 목사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늘 든든하게, 이젠 자녀들까지 아빠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앞으로도 더 보람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TV에서 많이 보셨죠?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그러면 네. 오늘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저런 걸 시키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해서. 그렇죠. 이런 걸 시킵니다. 네. 여기 보시고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또 큰 이벤트가 되거든요. 선물이 되고. 여보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커나 태규나 아빠가 너희들 엄청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래, 자랑스러운 아들 됐으면 좋겠다. 사랑해. 저 아빠 미소. 그러니까요. 저 아빠 미소와. 야. 정말 어색하네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계획들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여전히 저는 맡겨주신 사람들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약한 자에겐 약하게, 강한 자에겐 강하게,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 여기서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교회, 대학 교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는 거. 그게 올해도 저의 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네. 또 앞으로의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학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행복한 교회. 그래서 양적으로도 점점 더 성장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 네. 네, 그게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의 바람이 아닐까요? 롤 모델이 필요하죠. 네, 사람들이 닮고 싶은 또 네. 가보고 싶은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항상 그 시대마다 아이콘으로 주십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와 선교 현장이 그런 쉼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아멘입니다.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의 삶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넘어뜨린 환경과 사람을 보고 원망하면 또다시 넘어지지만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넘어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 여유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